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구약 1322페이지입니다. 구약 1322페이지, 구약 1322페이지 스가랴 11장. 네, 11장에서는 장차 메시아가 배척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결과 메시아가 이제 은삼십에 팔려가고 은삼십에 팔리고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징계를 받을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11장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오늘 스가랴 10장을 좀 보고 앞에를 설명하고 그러다가 10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나갔었는데, 먼저 10장의 내용이요. 10장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때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근데 그들이 그 은혜를 또 거부하고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원래대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10장에 보시면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시고 전에 번성하던 것까지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전에 소낙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소낙비. 천기를 통해서 하늘의 질서를, 하늘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도 곡식의 씨를 뿌릴 때는, 가꿀 때는 버슬비가 임하지만 추수하기 때는 소낙비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추수하기 직전에 그 소낙비가 임하는데 그 소낙비를 구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과 날과 달과 절기 모든 걸 통해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모든 자연 세계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또는 태양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또 산림의 나무들을 보면서 산과 바다를 보면서 강들을 보면서 샘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계시해 놓으셨다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담아두셨어요? 양심은 같이 알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 양심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이른 비가 버슬비가 내리고 늦은 비 소낙비가 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늦은 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늦은 비의 시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시대, 늦은 비의 시대. 온 우주가 가을 황금 들녘의 추수의 밭이 되고 그 추수 때가 되기 전에 늦은 비의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을 받아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성숙돼서 추수를 기다리는 이 시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동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동시적으로 추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추수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추수할 일꾼들이 나타나서
가라지들, 가라지는 누구냐? 이단들, 신천지나 하나님 자신이 이 시대의 구원자라는 신천지나 자신이 아버지라는 어머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나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죄를 부정해버리는 구원파, 이런 또 시한부 총괄하는 자들, 또 마지막 시대에 종교다운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운 주자들, 또 장소주의자들, 어떤 피난처를 어떤 특별한 장소로 자기들의 어떤 집단으로 한정하는 그런 장소주의자들, 또 개인주의자들, 어떤 특별한 개인이 구원을 시켜준다는 그 개인주의자들, 또 날짜주의자들,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를 계산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이단들 지금 수없이 쓰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거든요. 그리고 다 빵이었어요. 다 불발됐어요. 그런데도 그게 미혹돼서 그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 가지 재림의 증거를 통해서 제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또 오염, 바다가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강과 샘이 오염되고 그리고 성적 타락이 일어나고 지식이 더하고 왕래가 빨라지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고 그리고 음녀의 사상, 음녀의 포도주, 종교다운주의가 세계를 휩쓰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와 세상은 더 분리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더 악해져 가고 있고 거룩해진 자들은 더 거룩해져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거룩해진 자로, 뛰어있는 자로 모이기 힘쓰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거룩해진 그 무리의 그 반열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리고 70년 만에 이제 남유다는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약 700년, 600년 후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스라엘 남는 자를 회복시키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는 감춰져 있는 전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도들도요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 수자다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공중에서 내려오는 그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을 곤충이나 이런 걸 잡아먹으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단순히 그냥 육신의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정하고 부정한 짐승으로만 생각했는데 음식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복음과 복음이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더러운 곤충이나 짐승들처럼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그런 짐승들처럼 또 그런 곤충들처럼 부정하게 생각되는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중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에게 그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는 그런 특별한 선민이었던 것이지 선민으로 그들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현재는 오시는 모든 징조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그 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어요.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영적 감각이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삶, 어둠의 일을 벗어 빛을 가고 있고 제약된 의식을 끊고 경건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신부의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의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문제는 나의 가족들, 내 남편, 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 나의 형제, 이웃들, 친척들, 그 영혼들이 우리는 그 영혼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주님 맞이할 일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0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11장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배척할 것이라고, 그 십자가에서 은 30을 받고 파가 넘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장 교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누라 내 문을 열고 불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11장 2절.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습니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유다 땅이 황무해지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대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 읽으세요. 여기서 잡혀 죽을 양떼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백성들을 말하고,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한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주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를 거부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결국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 그 베스파시안 그 황제, 그 티투스 장군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는 것을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양떼를 먹일세. 은총이라는 뜻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밧줄은 연합은 단짝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그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고, 8절에 한 달 동안의 새 목자를 제거했다는 것은 결국 그 마카비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폐함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한 달 동안 내가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대로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돌아가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선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내 말을 지키며 가련한 양들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지라.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일의 폐함의 11절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매겨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기서 내 품삯을 삼는다는 것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받고 은 30을 받고 가는 데가 팔아서 파는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하나님과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은 성시대를 여호와의 손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700년 후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 의리를 끊으려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서로 형제들처럼 서로 살아가지 못하고 분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15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이르기를 빼앗을지니라. 예, 그래서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 또 궁극적으로 앞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괴롭힐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16절, 17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16절 제가 했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냐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않냐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않냐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냐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이면 또 굽을 찢으리라.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팔이 그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많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제사장들이나 그 지도자들을 벌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벌할 것이고 벌여왔던 것이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런 통치 체제를 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그 자기의 권한 아래 두려고 핍박하게 될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12장에서는 환상 중에 이스라엘 승리를 앞서가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원수마귀를 향해서 또 환난과 시험을 향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더러운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 불순종한 부분들, 세속적인 부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의 뿌리부터 근본부터 잘못된 동기부터 다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은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한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여호사일 때에 중간까지 이르리라.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시기 전에 사방의 모든 민족들이 저 이스라엘을 둘러싸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 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천하 만국이 진리에 속한 교회 오직 예수님만이 곧 있다고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천하 모든 만국과 단체들이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쟁취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 12장 3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엇보이게 되었으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는 크게 성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 과거 역사적으로 그랬고 앞으로 이제 미래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온 그 모든 민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하고 그들을 크게 상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은 쳐서 눈이 멀게 하니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이방 민족들을 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제 신약시대 유다 족속 같은 우리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읽으세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은
아멘. 우리 좌우의 역사 모든 민족들로 부살되시어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곳 예루살렘을 살게 된다. 그래서 유다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앞으로도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둘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 오늘날 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고 할렐루야. 또 나무 가운데 화로 같고, 나무 가운데 화로 같고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한다. 나무 가운데 화로 같고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한다. 유다 지도자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특권을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집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날에 8절 여호와가 예루살렘 집을 보아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은 다윗 같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오신 날 우리는 우리 약한 자가 다윗같이 강한 자가 될 것이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과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들 같이 강하게 된다고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죽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보인다. 회개의 영을 보인다고 10절에 말씀. 은총과 강구하였어요. 10절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목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왜냐하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신성을 못 얻어간다고 해서 죽였는데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걸 이제 그때서 깨달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다시 맞이하고 마지막 때의 삶을 감당하려면 차차게 저부터서 우리 모두가 회개해서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이에 댕실을 끊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어떤 우상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재판관들은 진실한 재판을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겨주고 서로 남들 나보다 낫게 여기고 객과 과부를 돌아보고 불신 영혼들이 객과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믿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고 서로 남을 해하려고 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할렐루야. 예배보다도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예배만 드리고 삶 현장에서 정의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인의 삶을 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성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혀줄 것이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든 활을 삼아주고 그 활에 끼인 화살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용사의 칼을 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셔서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우리를 오히려 주실 것입니다. 양떼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왕관의 보석까지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무 가운데 화려 같게 할 것이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우리를 존귀하게 쓰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약한 자가 다윗 같고 강한 자는 다윗 족속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천사들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굳고 견고하게 강하게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천사는 몫을 하게 될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우리 한 사람에게 온 집안을 구원하고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한 자들을 쓰실 것이고 출세할 일꾼을 쓰실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붉은 용과 사단과 싸우는 하늘의 전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견고한 성읍 불성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켜서 쓰시기를 원하시면 그들에게서 모든 불의한 삶과 우상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도 우리는 영적 복음적인 이스라엘로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국을 위해서 내 명예원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살아가는 그리고 내 이웃을 영혼처럼 살아가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불의를 정의로 이기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